안녕하세요. 하정환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각각 자기 방식대로 큐티를 해왔을 겁니다. 그런데 큐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일반 책을 읽듯이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렇게 깊이 상고하며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달콤한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순리와 영리 로마서 1장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엄청난 로마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하루 동안 어떻게 쪽지 묵상을 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은 매 순간순간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큐티한 순간만 묵상하지 말고 하루 종일,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스스로 살아 일하시도록,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은총, 이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믿음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지만 그 믿음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으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께서 모든 일을 다 행하신 겁니다. 근데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또 알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세계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알 수 있도록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세상 어디에나 하나님은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충만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가 고백을 할 때 무소부재하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디에나 가득 차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을 말씀 중에 1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알 수 있도록 당신을 계시하셨다는 겁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어디에나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종교가 있는 겁니다. 기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당신을 절대적으로 계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을 계시하지 않으셨어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신을, 하나님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충만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구도적 종교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신을 추구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불교의 시작도 시달타가 왕자였는데 어느 날 죽음의 행렬을 바라보면서 존재에 대한 물음을 던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도대체 진리가 무엇인가를 물으면서 소위 말하면 속세를 떠나지 않습니까? 그게 근본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어떤 하나님의 흔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흔적을 우리가 찾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인간이 구도적 노력을 통해서 끊임없이 추구할지라도 그 마지막에 이르는 것이 빌공짜, 없을 무에 이르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방법이 전혀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에게 이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들이 하나님을 형상화시키기 시작했어요. 신을 형상화시켰어요. 그게 우상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23절 말씀 보면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그건 하나님을 만들었다는 것은 종교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을 추구하는데 인간이 무한히 겸손해지고 무한히 낮아져야 되는데 이게 종교라든지 교권과 서로 부합이 되면서 인간들이 그 자신이 만든 우상을 가지고 소위 말하면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한 거죠. 그게 이제 이방신들을 섬기는 종교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취한 태도가 뭐냐면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유기입니다. 유기.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실제로 이 과거의 바알 혹은 아세라 숭배와 마찬가지로 이방 미리 종교, 비밀 종교들의 의식들은 대체적으로 인간의 성적인 행위로 표현되었어요. 그러니까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신을 감동시키려고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좀 던져보고 싶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요? 이거를 이제 보네포어라는 신학자는 데우스 엑스 마시나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판기 하나님. 내가 동전을 넣으면 내가 원하는 음료가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시라고요. 혹시 여러분이 신앙 자체를 너무 지나치게 내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걸어왔다면 혹시 그런 것은 없었는지 좀 깊이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은 바로 이 지점,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또 내 마음대로 이론을 만들어 행동하는 바로 그 지점에 타락의 극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걸 영리, 거꾸로 가는 거예요. 타락의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순리를 따르지 않고 영리대로 사는 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 쾌락, 자기 영광, 자기 즐거움을 막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이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동성애에 대한 문제도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동성애의 위험은 이런 거예요.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 자신의 즐거움. 제가 로마서 1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런 표현도 썼지만 27절 말씀 보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기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 했다. 그러니까 이게 태어나면서 그 어떤 성량 지향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쾌락을 즐기기 위하여서. 이거는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동성애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성애도 문제예요. 이성애도 내가 나의 쾌락을 위해서 정말로 이 사람 저 사람 자기 마음대로 성적인 쾌락을 즐기고 잘못된 관계를 맺는 것도 엄청난 똑같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존재를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인간들은 그때부터 엉망진창인 삶으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게 타락의 현상들입니다. 로마서 1장 31절 말씀에 그런 얘기들이 잔뜩 쓰여져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사회적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즐기는 겁니다. 내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남도 죄를 범하게 함으로 이걸 사회화시킴으로
자신의 죄를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마땅히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오늘 나는 어떤가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나치게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를 누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건 영리입니다.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삶의 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순리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는 어떤 분이 세 가지 욕정이 있다고, 디자이어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욕, 또 성욕, 식욕. 근데 우리가 타락했다는 것은 하나님욕, 하나님을 디자이어하는 것이 사라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렴풋하게라도 이방신들을 추구하는 것도 알고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추구에서 시작된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분을 믿는 것은 우리에겐 큰 축복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놓치지 말고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여러분 쪽주의 묵상할 말씀 우리가 이제 몇 번 했으니까 이제 이해되시죠? 그걸 이제 종이에다가 명함 크기의 종이에다 쓰시고 주머니 넣고 다니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그 죄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에게 이를 수 없는 존재, 그런 존재임을 인정하고 당신의 통치를 받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살아가야 되지만 하나님을 오히려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 뜻대로 변형시키고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처럼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변형시켜 우리가 믿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봅니다.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거룩한 음성, 또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주시는 그 음성에 청종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사는 것이 순리임을 잊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